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자아 정체성인데, 오늘 4장 1절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려는 거죠. 일꾼이 헬라어로 회페레테스라는 것인데, 이 회페레테스라는 것은 노예라는 거거든요. 노예.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노예, 회페레테스, 주님의 노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나는 그냥 강석원이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회페레테스, 주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비밀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된다.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이거는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냥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 그거를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그 마스터 키를 관리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2절에 이런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이다.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사명이 주어졌는데, 큰 사명은 뭐냐면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이게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사명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고자 사모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비밀이 뭐냐면 1장으로 갑니다. 1장.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할 수 있는 거죠. 우리 4장 2절에 관리인에게 하나님은 신실함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할 수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보냈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않게 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미스테리온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권능, 이것이 비밀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나를 구원받은 거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래서 일꾼으로, 주님의 노예로, 그 말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왕 되어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생명의 향기를 풍기하죠. 어느 곳에서 있든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여러분 살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큰 사명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큰 사명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사만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의 큰 사명을 사모하여 큰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사명을 사모하여 신실됨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아멘. 고린도 전서인데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니다. 4장.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비밀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사탄 귀신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려면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내려와 나에게 쏟아부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주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을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밥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야 돼요. 하늘의 힘이 와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와야 돼요. 하늘의 권능이 와야 돼요.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의 큰 사명,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을 겪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일꾼으로서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 거기에 따른 시험거리는 이루 말할 것이 없다고요. 엄청난 시험거리가 다가온다고요. 시험거리가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시험거리가 없는 게 복이 아니고 시험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사명을 사모할 때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걸 만나는 게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니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분명하잖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으면 낙심하지 않다니까요. 낙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낙심할 일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아시겠어요? 낙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낙심할 일이 안 올 거예요. 아니요. 더 온다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낙심할 일이 더 온다니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거리가 없을 거라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낙심할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늘님마다 잘 될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시험거리가 더 오고 낙심거리가 더 오고 안 되는 것도 많다니까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낙심하지 않는 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40년 넘도록 믿으면서 전도사 8년 하고 담임 목회자 31년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낙심거리가 있었겠어요. 낙심거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목사라고 사람이 아닌가? 나도 사람인데. 낙심거리가 많은데 저는 결정했다니까요. 뭐를?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니까요. 낙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낙심거리가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나는 처음부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결심한다고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힘입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일이 있는데 신기하게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시험거리가 있는데 안 넘어진다니까요. 저는요, 약간 심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시험 든다는 것은 내가 쪽팔려서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시험 듣는 게 쪽팔려가지고 안 들은다고요. 강석원이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잖아요. 아니, 주님이 얼마나 나를 믿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열쇠를 주셨냐고.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밖에 더 있습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신실하게 충성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4장 4절을 보죠.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지요.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마음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안 믿어.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어. 근데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안 믿어.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나를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는 다녀라. 그렇지만 복음의 빛은 볼 수 없어. 내가 가리운다. 가리운다.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의 빛은 보지 마. 내가 보지 못하게 내 가리웠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 나에게 계속 어두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에 내가 지금 유린당하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의 빛에 생명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을 못 누려. 생명의 빛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려. 복음의 빛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면 거칠 것이 없고 막막한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활기찬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데 늘 어두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어둠뿐이야. 빛이 안 보여. 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늘 눈 감고 사는 것 같아. 눈 감고.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볼 수 없어서, 내가 볼 수 없는 눈 가지고 내가 건너대는 거. 저 어머니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뇌종양이 눈의 시신경을 건드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앞을 못 봤잖아요.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실 때 아파트 4층에서부터 어머니 씻겨드리고, 여러분 신발 하나하나 다 신겨드려야 되고, 말로써 발을 들여야 되고 더 들여야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나도 힘든데 정작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 기도를 많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육적인 눈이 이렇게 안 보여도 살기가 힘들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육적인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살기가 힘들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인생에 빛이 없는 가운데 살기가 어려울까, 힘들을까. 정말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지금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어둠으로 내 인생을 치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갈 때 우리는 사명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나에게 사명이 큰 사명인데 어둠이 나를 가려버리면 큰 사명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보이는 사람은 큰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는데 만물의 영장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큰 사명에 이끌려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큰 사명을 사모하는 거죠.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이 보물이 뭐죠? 이 보물이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래네요. 근데 보물을 질그릇이 나에게 담았대네요. 근데 그 보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내 안에 모시니까 엄청난 능력은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나온다니까요. 질그릇이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상처받기 쉬운 그릇이라고요. 낙심하기 쉬운 그릇이라고요. 그런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가,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대잖아요.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은 낙심해요. 근데 보배 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낙심할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아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1절에서 했으면 됐지 뭘 16절에 똑같이 하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 작은 것에 낙심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하는 거를 16절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러려면 낙심하지 않아.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이 커 보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볍대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고난이 중압감에 의해서 막 그 고난에만 눌려있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너 그거 무거운 거 아니야. 가벼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큰 영광과 비교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큰 게 아니고 영광이 크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커 보이면 안 돼요. 복음의 빛이 보이는 그 순간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믿음이 성장했지만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이 팍팍 눈에 보이도록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상을 주죠. 무슨 상 줘요? 진보상이라고 있어요. 진보상. 갑자기 막 성적이 막 팍 올라가면 진보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진보상.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거 받아봤거든요. 기분 상당히 좋아요. 그게 위로하는 거잖아요. 격려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의 빛이 가리워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사명의 빛이 가리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성장을 해야 사명 감당할 때 큰 사명을 사모하여 사명 감당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울 일도 있어야 돼요. 웃을 일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고민도 있어야 되고 밤을 새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시험거리가 있어가지고 막 이럴까 저럴까 많이 갈등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믿음을 성장시킨다니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싫죠. 저도 안 좋아요. 근데 안 좋다고 안 오나? 내가 안 좋아해도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없죠. 이겨야지. 방법은 있죠. 낙심하지 않아야 되지. 그랬을 때 신기하게 뭐가 성장한다고요?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하잖아요. 주님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복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봅니다. 모세는 진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와라. 모세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와라.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와라. 그러자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레위 자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모세가 주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자, 모세가 26절에 모세가 말하는 것에 레위 자손들이 순종을 딱 하니까 모세는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큰 사명을 사모하여 순종하고 잘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순종하려면 갈등도 있다니까요. 순종이 쉬워요? 어렵다니까요. 주님 편에 설 사람을 나와라. 레위 자손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쫙 나갔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려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을 주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을 주려고 명령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복을 주려고. 근데 우리들은
그 복을 바라보지 못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것만 보니까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복이라니까, 복. 단순히 모세가 26절에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을 맡길 때 단순히 사명에 지치고 중압감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라고 큰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큰 사명 감당을 하면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이라니까요. 복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역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한번 15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재수 못 붙었네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는 거 구경 나갔다가, 구경 안 나갔으면 십자가 질 일이 없었는데, 구경 나갔다가 야 너 해가지고 선택돼가지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누가?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안 붙었죠. 근데 괜히 구경 나갔다가, 예? 괜히 구경 내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다니까. 제 생각도 아예 없었다니까요. 근데 얼떨결에 지금 십자가를 졌다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근데 21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있고 루포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좀 거들었다니까? 많이 거들은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거들었다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눈에 좋았다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면 로마서 16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누구 아들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멘.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그러면 루포가 그냥 복 받은 거냐고. 자기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먼 세월이 흘러서 지금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 루포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내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의 어머니지만 나 바울의 어머니다. 그 정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훌륭한 믿음의 용장이 되었다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믿음의 용장이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내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 되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 뭘 보고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 물려줘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유산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 4명 낳는데 우리 가족 모임에서 은사발견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어찌됐건 장성한 사람이 우리 부부, 큰딸 부부, 둘째 딸 성은이 부부, 주은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민구 부부 하다 보니까 9명이에요. 9명 은사발견 세미나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1번이 뭐냐면, 1번의 은사가 뭐냐면 다 믿음의 은사예요. 9명이 다 똑같이 1번이 믿음의 은사예요. 두 번째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는 아이들 4명은 포함이 안 됐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족이 있죠. 며느리, 사위 2명.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 번째가 다 순교의 은사. 예? 내가 난 자녀들은 순교의 은사가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족, 며느리와 사위 2명은 순교의 은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다른 것은 몰라도 다 예수님 잘 믿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두 사위가 순교 은사겠다니 그 순간 내가 외쳤지. 할렐루야! 외쳤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불의의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저는 억지로 진 것보다는 기쁨으로 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십자가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믿음의 은사가 넘버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여 복받은 믿음으로 복받은 믿음이 되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노예. 나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내가 할 자세는 충성, 신실하게 변함없이 끈질기게 충성할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성장시킨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세 번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기도록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을 한번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양손 높이 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이것은 큰 사명입니다. 우리 큰 사명을 사모하고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모하여 내가 처할 자세는 신실함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리하여 충성함으로 갈수록 믿음이 성장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 복받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영향력이 있어서 가족들이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있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상속을 하고 나를 만나는 이웃들이나 교인들이나 친구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큰 사명입니다. 합심하라바 믿음으로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큰 사명을 사모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큰 능력 권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믿음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큰 사명을 사모합시다. 지금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말씀드리는데, 청년들이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남자들이 오늘 오래간만이 축구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녁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만 원 6명만 헌금함에다가 청년들 식사값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3부 예배 때 봉헌 되어지거든요. 축복기도 해주고 아이들 식사값 한 30만 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마치고 축구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밥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고민하지 말고 6명만, 혼자 다 하면 힘들으니까 6명만 5만 원씩. 아멘. 예,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